네, 안녕하세요. 수행 모임입니다. 수행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세계의 수행 경전을 공부하고 가는 과정인데요. 여러 과정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대념적경이라는 이 불교만의 수행을 대표하는 경전이 후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후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수행 경전을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심된 주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지난주 목요일 안 그렇더라니까요. 관통법회의 절반을 할애해서 호흡 수행과 관련한 또 그 후렴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안과 밖의 문제, 이 부분을 좀 보았었고, 그 다음 일요일 날 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념적경의 호흡 수행의 부분을 좀 더 공부하는 시간, 그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날 또 안과 밖과 관련한 이 주제를 특강으로 해서 공부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바로 이 시간이죠. 후렴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헤매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듣기에 많이 좀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성미보부님 같으면 전체적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돼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고마웠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대념적경의 후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일의 중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 몇 번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대념적경이 말하는 호흡수행, 대념적경은 어떻게 호흡수행을 시작자리를 제시하고 이어가지고 후렴을 통해서 그 수행의 완성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는 좀 완성된 결론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개의 교재를 드렸습니다. 몇 장 찍어서 드린 거는 이제 지난주 드린 교재에 좀 반복되면서 좀 보충되어 있고요. 그 앞에 먼저 한 장짜리 수행지도 개념이란 교재를 드렸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 우리 그 과학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것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은 그 확장된 접근, 현미경을 쓰죠. 그런가 하면 멀리 있는 거,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관찰을 할 때는 이제 망원경을 쓰죠. 현미경과 망원경이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불교 수행도 각각의 과정에는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확장해서 그 부분이 설명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이 수행이 전체적으로 어떤 지도에 의해서 깨달음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 수행의 지도라는 관점에서는 망원경으로 전체를 살피듯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행 지도라는 말을 쓸 때는 마치 망원경처럼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세세함은 일단 좀 덮어두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지도라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그동안 우리가 수행 지도를 뭐 워낙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좀 보자면, 자,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8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분이 우리가 연기, 12연기라는 이 교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설명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조건 관계들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생겨나서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뭐 태어나고 늙고 죽고 그 과정에 구체적 아픔을 겪는, 그러니까 생도사, 수비고, 문해,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이런 삶에 대한 설명은 연기, 12연기가 하고, 그럴 때에 그 연기의 12단계의 조건, 이 조건 관계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고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런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그 윤회 위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구체적 아픔을 겪지 않게 되는 이러한 것이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런 존재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8정도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고와 고멸에서 이 고는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하면 고집, 이래서 연기 또는 가래 이렇게 지시가 되고, 고멸은 어떻게 생겨나느냐라고 할 때 고멸도성제라고 해서 8정도라는 바로 이 길을 실천하는, 이렇게 이제 사성제도 정의가 되죠. 자, 그럴 때 보면 바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 바로 고멸도성제인 8정도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8정도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아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래가지고 바른 견해부터 이어지는 바른 삼매라는 8가지로 구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8정도 하면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박희애 부부님, 그 8정도를 접근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로 봐야 하죠? 8정도의 중심은, 그죠? 그러니까 8정도가 8지분으로 구성된 길인데, 사실은 그 8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원래는 이게 바른 삼매, 정정,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한 가지를 중심에 두고 부처님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그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설명하는 특별한 개념이 있다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이 앞에 7단계를 필수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가지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되는 삼매, 이런 삼매가 바른 삼매다. 그러면 성미부분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바른 삼매와 삿된 삼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뭐 삿된 삼매는 나쁜 것, 이런 개념은 아니죠. 삼매라고 하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는 이것을 말하는데, 이런 심일경성 삼매가 단지 삼매인 거냐, 아니면 그 삼매 위에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그래서 삼매가 성취되었을 때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다라고 하면 요걸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죠. 삼매는 삼매인데 깨달음으로 이끌리지 않는 기타의 다양한 삼매,
마음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 집중 위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기타적인 산매는 다 삿된 산매. 이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한다. 요 의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 그러면 바른 산매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집중이라고 하는 이 산매가 뭐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직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특별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마사마디 바른 산매 이렇게 쓴다면 산매 가운데 이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산매가 성취되는데도 그죠? 단지 집중에 의해 가지고 산매에 들었다 요렇게만 말할 수 없는 그 위에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특별한 산매이기 때문에 이 산매가 성취되는 과정도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산매는 그 특별함을 담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7단계더라 해서 정견부터 그러니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염이라는 이 7가지는 정정이라는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바른 산매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 해서 필수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필수품을 가지고 그 필수품의 과정으로 산매가 성취될 때 그 산매가 바른 산매다. 깨달음으로 이끈다. 이렇게 해서 필수품이니까 이제 하나라도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래 깨달음의 길, 삶의 향상의 그 길은 정정 하나인데 그것에 대한 필수의 과정 7개를 빼놓을 수 없으니까 함께 말해서 8정도, 8가지 성스러운 길 요렇게 이제 개념이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런 그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산매가 어떤 과정으로 성취되어 가지고 그 산매 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냐,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제 요 부분이 사실은 이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골격을 갖추고 그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골격을 그려내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수행의 지도다 해서 수행지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그림은 바로 그 수행지도를 개념적으로 크게 그러니까 망원경처럼 크게 드러내 그린 거죠. 자, 그런 설명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행은 정정 바른 산매야. 이 바른 산매가 뭐냐? 필수품을 갖춘 산매고 필수품을 갖춘 산매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필수품의 과정이 무엇냐? 라고 말하면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개정해라는 말을 하죠. 개정해 3가지 무더기가 있고 그것을 닦는 것. 그 공부를 개학, 심학, 해학, 3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산매를 위한 필수품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개요. 개정해라고 말하는 개고 그 개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의 과정이어서 정견부터 정념까지.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정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경이정의 하는 바에 의하면 사념처 수행이 정염, 바른 사띠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바로 그 사념처, 바른 사띠의 방법을 설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념, 사념처 수행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사념처 수행이라는 이 필수품의 과정으로 산매에 와서 그 바른 산매로 깨달음까지 가는 이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경이 대념처경이다. 대념처경 이러면 마하사띠 파타나수당 사띠를 확립하는 큰 경 이러니까 사념처 수행만을 설명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로는 그런 사념처 수행의
의해서 바른 삼매의 과정으로 깨달음까지 가는 그 전체 깨달음의 포괄적 과정을 대념적용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필수품을 갖춘 바른 삼매로부터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첫 번째가 심, 마음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게 삼매를 성취할 때 특히 이제 불교적으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은 이제 개발된 느낌의 과정. 이래서 박보부님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느낌들이 많잖아. 아주 기쁘고 행복한 게 많잖아. 그런데요, 이렇게 일상의 삶, 세간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더 기쁘고 행복한 거, 이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특별한 행복이 있다라고 이제 경은 말하거든요. 그럼 그런 특별한 행복은 어디에서 생기느냐라고 할 때 이제 삼매, 개석구, 심일경성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하는 일, 마음이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해서 깊어지는 삼매로 가는 요 과정에서 이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의 과정, 그 마음이 집중될 때 생겨나는 요런 느낌을 이제 일상에서 경험하는 느낌하고 구분해어 가지고 개발된 느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은 성미보부님 우리 삼매 가는 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삼매 가는 길을 경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게 이러이러한 대표적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우리 신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서 삼매로 가는 과정은 항상 그렇게 나타나. 이러이러하면 환희가 생긴다. 환희가 생기면 마음이 희열, 기뻐한다. 이렇게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된다. 진정된 자의 몸이 진정되면 마음이 행복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행복한 자의 심, 이 마음이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이제 초성까지 그 삼매로 가는 과정을 경은 이건 삼매 가는 과정은 요걸로 딱 정형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은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다. 그죠, 박보부님? 우리 이건 분명히 알죠?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부처님 그 깨닫기 전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왜 알라라 깔라마 웃다 까라마 붓다 해서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의 높은 삼매를 가잖아. 그런데 거기서 이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나오죠. 높은 삼매까지 갔다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말하자면 그거는 삿된 삼은 거야. 그냥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를 갔다 해도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러면 바른 삼매 아닌 거죠. 이래서 나왔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고행을 하잖아. 고행을 하면서 하여간 가장 혹독한 고행을 하다가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고행을 중단하고 우리가 잘 아는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팔정도를 닦잖아. 그럴 때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럼 고행을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몸이 힘든 과정이거든. 이거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고행의 과정, 몸을 극도로 힘들게 하는 과정이거든. 부처님의 그 고행 과정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럼 그 힘든 과정에서 다른 데로 마음이 끌려가지 않도록 모아가지고 더 높은 경지를 나아가려면
어쨌든 이 수행의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은 그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사실은 그 고통을 극복하는 것만으로 가장 힘든 과정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가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방향 잡아 나아가기 이전에 그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것이 중점이 된다? 하여간 어렵다 이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불교 수행이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바르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지고 가다 보면 그 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하는 고통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복이 경험되는 거야. 어찌 보면 괴로움은 이겨내야 하고 힘들고, 그래서 제 길을 못 간다면 이런 개발된 느낌의 행복은 그냥 앉아있으면 행복하고 좋으니까 그 느낌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 없는 거야. 그대로 그 느낌 위에서 그래 나는 내 길을 간다 하고 바른 길로 깨달음의 과정을 들어서면 되거든. 요 차이. 이런 행복에 의한 수행 과정이라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쓸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건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바로 그렇게 수행 과정에서 경험되는 이 행복한 느낌은 수행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단은 그 과정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굳이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어. 이제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말할 수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런 개발된 느낌의 산매 위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가느냐? 요 과정을 말할 때는 이제 역으로 이제 부처님이 지시하는 게 있다고. 이런 개발된 느낌 행복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좀 게을러진다 할까? 아니면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행복한 느낌 위에서 내가 어떤 길로 깨달음으로 가야 하느냐라는 길을 정확히 모른다거나 뭐 이럴 때는 그 행복한 느낌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내 마음이 정확히 모르니까 그 행복한 느낌을 붙잡고 참 좋구나, 행복하구나 하고 그 느낌에 그대로 붙잡혀 버릴 수가 있는 거야. 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이제 지적하는 것이 이 행복한 느낌에 마음이 잠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단 그 행복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딱 앉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그래서 이제 수행처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지난번 수행할 때 내가 이런 느낌을 경험했는데 오늘 수행할 때 그 느낌을 또 경험하고 싶다. 요렇게 접근해가지고는 수행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죠. 바로 요런 그러니까 개발된 느낌인 행복이 그대로 그 수행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된다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잠겨가지고 수행이 끝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부처님은 자, 개발된 느낌으로 삼매를 성취하자.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할 때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하여간 경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요 일어남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행복한 느낌에 잠기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 지도를 개념적으로 말할 때 바로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가 성취되었을 때 거기서 본격적인 깨달음의 길, 그 과정의 출발은 뭐냐? 마음이 잠겨 머물지 마라. 일어나라. 일을 하자. 깨달음으로 힘있게 나가자. 일어나자. 요 표현을 쓰는 거야. 심의 일어남. 그래서
사마디스밍 우타나, 사마디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이제 삼매에서 일어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단계를 몇 단계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여기서 박구부님, 우리 그 질문 하죠. 내가 요번에도 우리 스님들하고 그 질문으로, 그 주제로 많이 이제 대화를 했는데, 호흡 수행을 하잖아. 그럼 이제 호흡 수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콧구멍 입구, 콧구멍 주위 여기에서 그 호흡이 남기는 감촉, 이제 요런 그 대상을 붙잡고 주먹 집중해가지고 삼매에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었어. 그러면 삼매에 든 다음에는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잖아. 그럴 때 그 무상고 무아로 관찰한다라는 요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갔으니까 그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호흡은 뭐 그거 붙잡고 삼매 왔으니까 됐어 해서 이제 호흡 놓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다른 대상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 아닌가요? 박보부님 뭐지?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왜 이게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마음의 동질성 위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 일단은 이런 거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삼법인의 관찰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는, 이렇게 깨달음을 말해야 되는데, 이 깨달음으로 갈 때 어떤 대상을 가지고 무상고무아를 관찰할 거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호흡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호흡이, 들고 나는 이 호흡이 참으로 무상하다, 요렇게 관찰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를 갔는데 이제 삼매가 됐으니까 호흡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바꿔가지고 바뀐 대상의 무상을 관찰할 것이냐 할 때 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삼매에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삼매를 닦기 위한 필수품의 과정이고, 그렇게 삼매가 성취된 다음에는 이제 그 개발된 느낌에 잠기지 않고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삼매를 닦는 일을 한다. 요 차이에서 일단 호흡을 잡고 바른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요 과정은 바로 그런 필수품의 과정에서 호흡을 붙잡고 목적이 무엇이냐? 삼매에 간다. 요거거든.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삼매를 버리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 아니죠? 일단 삼매에 왔으니까 됐어, 삼매에서 나와서 딴 길 가자, 이거 아니거든. 삼매라고 하는 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의 상태를, 바른 삼매가 가지는 큰 특징이 그거야.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성취된 삼매를 토대로 금방 말한 마음이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는 요거죠. 이렇게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까지 오는 과정에서 호흡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필수품의 상태는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2차적으로 삼매 안에서 일을 해서 깨달음으로 간다고? 이럴 때에 바로 호흡의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호흡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붙잡고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호흡에 의해서 성취된 이 산매를 유지하는 위에서 이제 구체적 표현 2차적인 대상을 필요로 한다. 2차적으로 내면에서 무상고 무아를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기 위한 2차적 내면의 대상을 필요로 하고 그 2차적 대상의 무상을 보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경은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바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내면에서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내면의 대상, 2차적인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 요 일을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이제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요 법이 드러남에 대해서는 경은 아주 강조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박법부님 방일이란 말을 쓰잖아. 또 뭐 게으르다 이렇게 말도 하고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 이런 것을 방일이라고 말하는데 경은 누가 방일한 사람이고 누가 방일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방일 불방일 이렇게 말하면서 방일한 사람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방일한 사람이다. 게으르다, 깨어있지 못하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 드러난다는 게 바로 호흡을 붙잡고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이 토대를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나의 내면에서 무상의 관찰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그 2차적인 대상을 만드는 것, 드러내는 것. 여기까지를 놓고 그 과정을 못 오면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도 방일한 자야. 삼매는 성취를 했지만 말하자면 우따까라마 붓다나 알라라 깔라마처럼 무소유조 비소유조 비상비비상조 높이 올라갔다 해도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무상을 관찰하기 위한 그 2차적 내면의 법을 드러내지 못하면 방이란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요런 그래서 이제 경은 이 부분을 하여간 누가 방일한 자고 누가 방일하지 않은 자냐라고 정의해 주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 심이 일어나 가지고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법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리고 요렇게 삼매를 닦고 또 초선에서 호의를 하고 나면 또 제2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삼매를 심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삼매 위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요런 수행의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용어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경에서 그림에서 보면 심의 일어남,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드러남. 그래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로 머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면 드디어 2차적으로 나의 내면에서 무상을 관찰하기 위한 대상이 생겨난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을 관찰해서 무상을 보아내는 일, 요거를 법의 윗바사나라고 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정점,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법을 2차적 대상으로 삼아서 무상을 보는 일, 요게 법의 윗바사나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2차적인 대상의 무상을 온전하게 보아내면 그게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요 한 쌍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 성과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 여실직견. 여실직견이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존재하는 것들에게 적용되는 사실이 무엇이야?
바로 삼법인 무상고 무아 요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내적인 대상의 무상고 무아를 온전히 보아내면 여실직연했다 라고 말하고, 요거 어차피 또 지혜가 그렇게 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실직연하는 수준의 그 경지의 지혜를 아빈야라고 하는데, 저는 요거를 실다운 지혜 요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요런 여실직연의 경지 아빈야의 경지에 오면, 박보분이 우리 저기 사상팔배의 성작 공부했죠? 네. 바로 그 사상팔배 중에 사상의 첫 번째가 예류자잖아. 네. 그 예류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 경지에 온 사람이야. 그리고 요 여실직연하는 이 경지에 오면 요런 사람을 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박보부님 요런 여실직연하는 사람을 뭐라 부르지? 그 말고 그러니까 예류자야. 그런데 그 예류자를 시시하는 다른 표현, 견해를 갖춘 자 있죠. 견해를 갖춘 자라는 말이 이제 경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들은 다 무상고 무아로 보는 이런 견해를 갖춘 자잖아. 그래서 견해를 갖춘 자라는 요 말로 예류자 되었다. 예류자가 더 경지가 높아지면 일례자도 불환자도 다 견해를 갖춘 사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견해를 갖췄다라고 말하는 이 견해가 무엇이냐? 여실직연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그런 예류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한 쌍의 수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 아빈야, 예류자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최후의 과정. 요거 이제 우리가 알지만 이제 안과 밖에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지금 여실직연까지 오는 요 과정은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이 세상 하여간 외입처들, 마음이 몸과 함께 작용하는 그 범주에서 여실직연까지 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이제 바로 삼매 밖에 나온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사실에 부합한 여실직연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의 내면에 딱가라고 하는 요 영역 안에서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일을 완성하면 삼매 아닌 일상에서도 그런 여실직연, 실다운 지혜의 삶을 산다 라고 해서 여실직연 이후의 과정은 이제 딱가라고 하는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내적 공간에서 여모 이탐 소멸, 달리 말하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 과정에 의해서 오직 한 가지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완성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깨달음이 완성되면 여실직연 이후의 완성을 해탈직연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또 이제 경에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에게 어울리는 차별적인 지화견의 성취 이렇게 말하고, 또 그 상태는 여실직연 예류자는 실다운 지혜를 갖춘 상태다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그 해탈직연 차별적 지화견의 상태는 빠린야 완전한 지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아라한이라 그래서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마타, 그거 이제 보면 사마타는 여모 이탐의 과정이고, 마음을 닦아서 들뜸을 해소하는 과정이고, 윗바사나는 소멸의 과정인데 지혜를 닦아서 무명을 해소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럴 때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서
완전한 성취를 하면 사마타에 의한 시메타를 윗바사나에 의한 헤헤탈이 받쳐준다 라는 의미로 부동의 시메탈, 마음의 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필수품의 과정으로부터 출발해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그 삼매 위에서 2차적인 법을 드러나게 해서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이렇게 해서 깨달음까지 가는 그 전체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요 수행지도 개념이라고 하는 요 그림이 바로 그런 전체적인 수행의 지도를 개념으로 설명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몇 장 찍어서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몇 번의 시간 동안 안과 밖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번 그 대념처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간 공부를 하면서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첫 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대념처경이 디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마지막니까야 10번이기도 하죠. 그 대념처경은 신수신법으로 네 가지의 대상으로 구분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그 대념처경의 특징은 후렴이다. 후렴을 어느 자리에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소분류가 있다. 신념처는 후렴이 9번 나타남으로써 9개의 소분류 대상이 있고, 수념처, 신념처는 소분류 없고, 법념처는 5번의 후렴에 의해서 5개의 소분류가 있다.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소분류로 들어가서 모두 16가지 소분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이죠. 신념처를 포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소분류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그림은 보면 대념처경 중에 신념처, 그 가운데에 호흡이라고 하는 소분류를 대상으로, 소분류된 대상을 가지고 염처, 사띠를 닦는 일을 말하고 있죠. 자, 신념처 호흡 수행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사띠하면서 내쉰다 라고 했는데,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 채라고 하는 요 말, 요거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요렇게 호흡이 있으면 이제 내가 호흡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띠해서 마음을 접근시키는데, 시작부터 딱 붙여가지고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다. 그러니까 이제 사띠를 준비한다라는 말 자체가 원어의 의미가 가까이 서게 한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본다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내가 얼마만큼 호흡을 보기 위해서 호흡적으로 접근하느냐. 원어의 단어가 의미하는 게 가까이 서게 한다. 얼마만큼 가까이 서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잔이 있는데, 저 커피 잔을 내가 이렇게 한 2m쯤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커피 잔을 보고 커피 잔이다 이렇게 알 거냐. 조금 더 집중이 되면 한 1m쯤으로 가까이 와서 요 커피 잔을 보니까 정말 그렇네. 2m 떨어졌을 때 보는 것보다 1m 떨어지니까 훨씬 선명하고 잘 보이네. 요거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고 하면 더 잘 보이겠죠. 그리고 아예 가까이 가서 붙어버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준비한다 해서
가까워져 가지고 나중에 사띠가 딱 달라붙어 버린 이제 요런 상태를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오직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사띠하면서 내쉰다라고 하면 이제 호흡 수행은 이어가지고 1, 2, 3, 4 네 단계로 이 호흡 수행의 출발 자리를 지시하죠.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는 나는 길게 들이쉴 때는 길게 들이쉰다고 빠져나띠 분명히 알고,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요거 1번이죠. 짧게 들이쉴 때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분명히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2번이고요. 세 번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쉰다, 내쉰다. 네 번째, 신행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이렇게 나오죠. 그럴 때 여기서 길다 짧다라는 거야 보이는 그대로일 테고,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 호흡 수행에서 온몸이라는 말은 호흡 자체다. 요걸 우리가 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호흡 전체를 본다, 경험한다, 요 얘기죠. 그런 거 하면 이어가지고 신행을 그러니까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신행을 진정시킨다라는 말에서 신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들숨날숨 호흡이죠. 그러면 진정시킨다라는 말은 뭔가요? 100m를 달리고 와가지고 앉으면 호흡이 엄청 거세게 할 건데,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수행을 하자 하고 앉아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어때요? 차츰차츰 호흡이 진정이 되죠. 그래서 점점 짧아지는데, 특이할 점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그때는 호흡이 완전히 멈춘다고 나오죠. 차제멸경 이런 데서 보면 제4선에서 호흡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러니까 신행을 진정시킨다라는 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차분히 다듬어 가면 그때부터 들숨날숨이 진정된다. 갈수록 줄어든다. 짧게 들어오고 짧게 나간다. 그러다가 아예 제4선을 성취에 머물 때는 그 호흡이 멈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 1, 2, 3, 4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1, 2, 3, 4를 그대로 직렬로 놓고 우선 앉아서 호흡을 붙잡으면 그 호흡을 붙잡은 상태에서 호흡이 길게 들고 나는지를 보다가 차츰 짧아지면 짧다고 보다가 그 다음에 더 이어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시도를 하다가 더 이어가가지고는 진정시키는 시도를 통해서 제4선에선 멈춘다. 요렇게 1, 2, 3, 4를 직렬로 보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요번 특강을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가 이제 보태어져 가지고 아니다. 이 1, 2, 3, 4번을 직렬로 볼 것이 아니다. 일단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는 요 동사의 부분하고 시카티 공부한다, 시도한다라는 요 동사의 부분을 구분해서 보아야겠다.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물론 마음의 눈 이렇게 하겠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본다라는 한 측면. 그런가 하면 거기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공부, 시도하는 부분. 요거는 차별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진보라고 봐야 해요. 1, 2, 3, 4번을 직렬로 이해하던 상태에서 보는 1, 2번과 무언가 내가 시도를 하는 3, 4번 요게 병렬로 설명돼야 한다 라고 해서 사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면은 병렬로 빠자나띠 분명히 안다 하면은 시까티 시도한다 요렇게 병렬로 보게 된 거.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뭐 삶의 메커니즘이 이제 이렇게 필요한 거죠. 인식이라는 것은 늘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의 인식 주관이 있는가 하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측면에서의 욕탐에 참여라는 또 공동주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은 항상 두 개의 공동주관에 의해서 병렬로 전개되는 이런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 이렇게 병렬로 있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점이고 거기에 시도한다라는 요거는 욕탐의 참여라고 하는 공동주관의 관점 요렇게 구분해서 보아낸 거죠. 병렬로 보았다라는 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병렬로 이 1, 2, 3, 4번 호흡 수행을 볼 수 있게 된 거는 굉장히 큰 진보다라고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바로 후렴으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두 장을 좀 넘겨서 네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페이지 보면 요런 그림 안과 박 된 거죠. 안과 박. 안과 박 그리고 대상 제2선 무심무사의 이해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삼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바른 삼매. 승미고분이 못 찾았나요? 응, 찾았어요. 그래. 그게 이제 삼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하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 미비상처 해서 상수멸까지 9단계로 삼매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9단계의 삼매 중에 사실은 가장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제2선이죠. 제2선이 초선 같으면 윗닦아 윗자라 있음 이래서 유심유사 이렇게 말하고 제2선부터는 그 윗닦아 윗자라라는 것이 없다. 가라앉아서 없어졌다. 라는 무심무사의 삼매를 말하고 이어서 상수멸까지 전체 과정은 윗닦아 윗자라 없는 무심무사의 상태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제2선 무심무사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 요것도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한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그림에서는 그 윗닦아 윗자라 또 윗닦아가 있으면 이제 상까빠라고 해서 사유로 이어지잖아요. 윗닦아라는 것은 닦아에서 닦아박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삶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면 의도, 기대, 지향의 과정을 거쳐서 사유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윗닦아라는 것과 생각이 떠오르는 윗닦아, 사유라는 상까빠 요 두 개는 어떤 것이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떠오른 그대로의 상태로 사유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윗닦아와 상까빠 요 두 개가 삶의 골격을 구성할 때는 색성향 미척법의 윗닦아고 색성향 미척법의 상까빠야. 근데 그게 삶의 질의 관점에서 보면 뭐 욕계 중생한테는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 폭력의 상까빠고 거기에 초선을 성취해서 윗닦아 윗자라 있다, 유심유사라고 말하는 요거는 이게 박호분이 우리 소유의 윗닦아 있다는 얘기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알죠? 바로 그 욕계의 불선의 윗닦아, 불선의 상까빠를 버리고 넘어서 가지고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이라는 선의 윗닦아, 마찬가지 선의 상까빠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리고는 사실은 이제 이런 참 어려운 개념이 이거야. 이런 사유, 윗닦아 이런 개념이
초선에서 그런 선의 윗닦아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제2선에서는 초선의 윗닦아, 초선의 사유보다 더 높은 경지의 사유, 더 높은 경지의 생각이 떠오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2선을 가면은 이런 출리, 분노하지 않은 폭력, 이런 선의 윗닦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윗닦아를 제시하지 않고 윗닦아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 하면 사실은 표면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서 사유하는 것은 바로 이 선의 윗닦아, 선의 사유가 완성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경지가 뭐 예를 들어서 새끼 신들은 어떤 사유, 어떤 윗닦아를 갖느냐?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요렇게 이제 완성된 게 선의 윗닦아, 선의 사유다라는 것을 이제 그렸고, 그러면 이제 제2선 이후는 새끼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은 가장 높은 윗닦아, 상까빠인 이런 출리고 분노하지 않고 비폭력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그런 사유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인간 몸으로 태어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과정에서는 제2선으로는 그런 윗닦아 상까빠라는 이 자체를 떠오르지 않는 영역으로 내가 깊은 내적 영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행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끌어간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설명했죠. 그래서 제2선 이후는 신들의 일상은 이런 선의 윗닦아, 선의 상까빠를 하고, 그런가 하면 인간이 수행을 하는, 그래서 성취된 삼매의 경지에서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요거고, 그랬을 때 무신무사, 요거는 안에 우리가 안과 밖을 말할 때 닦아의 안쪽 영역에서 안 요래되고, 윗닦아, 윗자라가 어떤 윗닦아가 있든 간에 윗닦아가 있다는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그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밖의 영역에 와 있는 거다. 요렇게 안과 밖의 의미를 요 그림으로 그렸고, 지난번에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밑에다가 심 해가지고 적어 놓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윗닦아 상까빠 요것이 밖의 영역이라면 닦아 안에서 형성되는 찌따 심이라는 것은 어떠하냐 하는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좀 더 같이 그려 넣어 드렸어요. 자, 요렇게 이제 놓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법의 윗바사나 해서 맞지마 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병이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안과 밖의 문제를 논하다 보면 제2선 이후에는 닦아 내부로 안으로 들어와 버리잖아. 그러면 이 닦아 밖에 있는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하면서 그 초선부터 상수멸, 특히 이제 그 중에 초선부터 무소유처까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각각의 삼매를 성취한 경지에 어떤 법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닦아를 기준한 안과 밖으로 보면 제2선 이후 무신무사니까 안에서 진행되는 이 삼매 수행의 과정에도 밖의 것들이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법들은 뭐 초선이 됐든 무소유처가 됐든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런 골격 위에서 우리가 삼매를 닦아 나갈 때 초선에서는 골격 플러스 초선의 경지를 구성하는 법들 해서 제일 밑에 보면 윗닦아 윗자라 희열 행복 요게 있고,
제2선을 성취하면 초선의 것들은 소멸하고 제2선의 경지를 구성하는, 물론 여기서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왼쪽의 법들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제2선이라는 경지에서는 내적인 평온과 희열, 행복, 위탁과 윗자라가 없어진 거죠. 이런 식. 그래서 제3선, 제4선, 특히 이제 공무변처에는 무삭계로 올라가면 어때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는 각각에 해당하는 상만 있는 뭐 이런 상태로 순서대로 경에서는 그 삼매를 닦아가는 그 과정에 어떤 법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드러나고 있느냐, 법의 드러남,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제2선 이후의 그 무신무사, 윗닦아 윗자라 없는 경지조차도 삶의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앞에서 한 장 넘겨 두 번째 그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대념 적용 후렴 구조 해석 이랬어요. 하여간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공부가 이거 같아. 그 후렴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경의 내용이 해석되어 가지고 수행의 길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이런 수행을 지금 하고 있다 해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는 해석해도 더 높은 경지가 올바르게 바른 삼매라는 이 개념에 맞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는 이런 수행의 커다란 지도가 필요한데 바로 후렴을 해석하는 일이 그 지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자, 대념 적용 후렴 구조 해석 보겠습니다. 자, 요 후렴 부분을 요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제일 밑에는 필수품의 과정에서 초선 내지 제4선 이랬어요. 요거는 후렴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지만 그 1, 2, 3, 4가 있는데 이게 병렬이니까 1, 2번은 삶의 골격의 관점에서 병렬로 서 있고 3, 4번은 삶의 질의 관점. 수행이라는 건 사실은 삶의 골격을 바꾸자는 시도는 아니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자는 시도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3, 4번 부분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그 호흡 수행이 3번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3.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4.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들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나는 내쉴 것이다 라고 시도한다 라는 요것이 뭔가요? 신행이 진정된다는 거 제4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필수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초선을 성취하고 내지 제4선을 성취하는 과정, 그 과정까지를 말하는 게 후렴 앞에 있는 3, 4번 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수행 지도를 그려낼 때 가장 중심에 있는 경이 뭔가요? 박거분이 우리 삼매수행경 말하죠. 삼매수행경에서 보면 수행의 전 과정을 4단계로 말하죠. 뭐죠? 지금 여기의 빈국한 몸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1번, 지와 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2번, 염정지로 이끄는 3번. 삼매수행, 번뇌의 소멸로 이끄는 삼매수행. 뭐 정확히는 번뇌의 부서짐 이렇게 나오죠. 번뇌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이제 1, 2, 3, 4 4단계로 그 앞에 이제 뭐 닦고 많이 행할 때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래서 안구타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41번이
사마디 바화나 수당에서 삼매수행경이라, 이 삼매수행경이 이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전체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박보부님 말씀하신 이제 그 4단계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어쨌든 이런 삼매수행은 바로 삼매수행경의 그 4단계와 견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필수품의 과정에서 초선 내지 제4선 이랬는데, 삼매수행경에서 지금 여기 행복한 머뭄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이 뭐로 나와? 초선을 성취에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에 머문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호흡을 진정시킨다라는 이게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제4선까지 가는 거잖아. 그 일치된 과정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3번, 4번의 이 시도, 온몸을 경험하자, 호흡을 진정하자 라는 이 시도는 삼매수행경에 의한 그 4단계 삼매수행으로 보면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데까지의 과정으로의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후렴이 시작되죠. 그 후렴을 보면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요런 접근 전에는 그 번역이 참 어려워서 어떻게 했었냐 하면, 이렇게 안으로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거나, 요런 식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랬거든. 그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이제 뭐 그냥 뭐 남들이 하는 식으로라고 말할까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왔는데, 사실은 요 안팎이라는 요 단어들은 이제 빨리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불변화사라 그래서 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주격으로도 쓰이고 뭐 혹격, 그러니까 뭐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전체격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 문법적으로 적용해서 보면 이제 이 후렴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이 된 상태에서 보면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라고 뭔가 부정확한 표현을 하기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는데 어디서? 안에서. 어떤 곳에 안? 딱가의 안. 요 얘기죠. 이거 저기 자나와사바 경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나의 호흡을 보는 것은 아니고 남의 호흡을 보는 것은 바뀌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구니 거처경을 힘들게 해석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와라는 말을 해서 또는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딱가 안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딱가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는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호흡을 붙잡고 있는데 딱가의 바깥쪽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호흡을 붙잡고 있으면서 안과 밖, 딱가의 안팎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거야.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게 이렇게 후렴에 시작하는 3가지. 이렇게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밖에 머물거나,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안팎에 머문다. 그러면 요렇게 안팎에 머무는 요 과정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냐? 바로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선 상태에서 해야 하는 일. 아까 시작하면서 말한 거 있죠?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이제 그죠? 무상을 무상을 관찰해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면에 2차적인 대상을 드러나게 해야 된다 했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과정으로 호흡을 붙잡고서 딱가의 안에거나 밖에거나 안팎에 공동으로 요렇게 머물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그 과정을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삼매수행경에서는 요 과정을 두 번째 과정. 닦고 많이 행하면 지와 견의 어둠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말하죠. 지와 견의 어둠. 뭐 보이는 게 있어야 알고 볼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법을 드러나게 해주는 요거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몇 개 경들이 연결되는 거 보면 참 용해요. 우리가 진짜 그 선배 스님들의 어떤 주석 이쪽에 따라가지 않고 경으로 직접 접근하는 공부를 하니까 뭐 이렇게 그 경들이 꿰어지는 거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법이 드러나는 법을 이제 2차적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그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무상을 관찰하는 일을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또는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물거나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이랬어요. 이제 여기서 자라나는 법, 줄어드는 법, 자라나고 줄어드는 법. 성비부부님, 요 자라나는 법, 요런 법들이 호흡 요거 말하는 거 이제 아닌 거죠. 요게 이제 앞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 드러나는 법이죠. 그 법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라나는 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어드는 법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라나고 줄어듦을 함께 하는 요런 법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어본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몸에 머문다라는 얘기는 이것도 호흡수행의 과정이죠. 밖에서는 그러니까 1차적인 대상으로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몸에 머무는 그 위에서 2차적으로 드러나는 법의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거죠. 요 자라남 줄어듦은 뭐 이제 그동안 나도 이렇게 저렇게도 이제 고민하고 여러분께 소개도 하고 그랬지만 그냥 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교재 잠깐 보여드렸지만 요 사무다야 자라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보통 일어남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린 자라남이래죠. 이 자라남하고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탕가마 줄어듦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라남 줄어듦. 그리고 또 하나는 소멸이 있죠. 자라나는 것과 소멸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라난다 줄어든다 아니지 무너진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자라난다라는 한 가지 개념과 짝을 이루는 게 줄어든다, 소멸한다, 무너진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대념적인 후렴에서는 자라남의 짝으로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자라남 줄어듦의 의미가 뭐죠? 박호부님, 자라남 줄어듦의 의미를 정의하는 경 어떤 경이 있죠? 있죠? 22번 상류따 5번 그래? 삼매경이죠. 그게 사마지습다거든. 삼매경이라는 그러니까 22번 상류따 5번 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독송집에 그 분석의 자리 오온을 의미적으로 성질의 측면, 구성의 측면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집어넣은 게 뭐야? 바로 삼매경에서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을 정의하는 요 경을 제사장 용어 쪽에 포함했잖아. 거기서 보면 바로 요 문제 자라남과 줄어듦이라는 말이 정의된다고. 그러면 자라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딱가 안에서 출발하는 삶의 과정이 있죠. 마음이 생겨나면 첫 번째로 딱가 안에서니까 몸에 참여는 없는 거야. 마음 혼자 작용하는 행위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마음의 행위가 제시되죠. 그러면 마음이 아비난다띠 아비와다띠 아쪼사야띠 타띠라고 하는 요 하나의 문장이 경에선 무지하게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는 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낚시꾼의 비유를 말하잖아. 박호부님, 그 물속에 물고기가 있거든. 근데 이제 낚시꾼이 뭐 어부가 이제 낚시바늘에 뭐 지렁이를 하나 꿰어가지고 던진 거야. 그럼 이제 물속에 있는 고기가 딱 보니까 저기 지렁이가 꿈틀대잖아. 먹을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 먹는다니까. 그치, 바로 못 모르고 먹잖아. 네. 원래 이게 물고기가 현명한 물고기 같으면 저기에 지렁이가 꿈틀댄다, 먹을 게 있다? 그런데 저 안에는 낚시바늘이 있어서 저거 먹는 순간, 무는 순간 내 삶은 끝난다? 이제 경의 표현으로는 낚시꾼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 안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물고기가 모르고 먹는다고. 왜 그러냐 하면 물고기의 그 인식 능력이, 그죠? 그 지능이, 저 지렁이를 무는 순간 내가 낚싯바늘에 꿰이는 거요. 이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서 덥석 물잖아. 그러면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인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금방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 표현, 그 딱가 안에서 행위가 출발되는 그 자리거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 말을 비유를 해주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가 낚시꾼이 들이온 낚시바늘을 무는 거로 비유를 한다고. 우리 삶을 결정적으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마라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의 출발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요런 내적인 행위로 하거든. 그러면 이제 자라난다, 사모다요. 자라남이라는 이 단어가 삼매경에서 정의가 되는데, 사람이 색을,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을 넣고 각각에 대해서 색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러면 소망이 생긴다. 소망이 있는 자는 집착한다. 집착하면 불완전한 존재, 나라는 존재가 되어서 태어나고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를 겪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면서 바로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이래서 이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요거를 부르는 말이 사무다야, 자라남이라고 정의되는 말이야.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 자라남의 법 이랬잖아요.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자라남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법이 이제 내적 2차적인 법으로 생겨났잖아. 그랬을 때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드러나 보이는 저 법이라는 것이, 이 법을 내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이렇게 소망을 생겨나게 하고 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렇게 그 법을 보면서 그 법을 이어본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쨌든 이제 시도하는 영역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요런 거거든. 그래서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드러나 보이는 법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라고 내가 관찰하는 거. 이제 요런 측면을 말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삼매경은 자라남 줄어듦 이럴 때 줄어듦의 의미는 이제 그 반대인 거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불완전한 존재 상태가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 태어나고 늙고 죽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온갖 괴로운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요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줄어듦이야. 아탕가모라고 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요 자라남과 짝을 이루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자라남 줄어듦.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 요거를 자라남 줄어듦으로 표현하는데, 요 줄어듦이라는 게 이제 그 끝에 보면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전체로 말을 하자면 줄어듦의 과정인데, 그 결과에 집중해서 말하면 괴로움이 소멸하잖아. 요렇게 소멸로 요 자리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라남이라는 이 말은 줄어듦과 쌍을 이루어 나타나기도 하고 줄어듦 대신에 소멸과 쌍을 이루어 나타나기도 해.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자라남이 또 하나의 쌍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무너짐이야. 이제 와야담모, 와야라고 해서 무너짐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법이 생겨났어. 그래서 자라나. 그런데 그것이 그 생겨나 자라나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상태를 잃어버려. 괴로움이 생겨났어. 괴로움이 자라나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그 괴로움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져. 빨리 말하면 소멸하는 거고 줄어드는 거. 요런 개념으로 이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라남을 이어본다. 자라남의 법을 이어본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으로 자라나는 측면을 관찰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드러난 법을 법의 밑바사나 그 무상을 관찰하는 측면을 지금 말하니까, 그런가 하면 줄어듦의 법을 이어본다? 그거는 이렇게 괴로움의 법, 괴롭다라고 하는 요 상태도 이렇게 접근하면 그것이 해소되는, 줄어든다, 소멸한다, 무너진다. 요런 반대되는 관점으로 삶을 관찰하면 그게 무너짐의 법. 그리고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이다라고 하면 양측면을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이 이렇게 하면 무너진다 라고 양측면을 관찰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건 요게 자라나는 법, 줄어드는 법, 자라나고 줄어드는 법 이러지만 요점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법의 윗바사나 2차적인 대상의 무상을 관찰하는 그 내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법의 윗바사나고 그러니까 삼매 수행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받고 많이 행하면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 수행 이렇게 나타나고 여실지경까지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또는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장에서 조금 더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요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실지견, 예리자, 아빈냐 이래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오직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한다. 여실지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후렴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말하면 여기까지가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내는 사념초 수행의 완성이죠.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는 사념초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그 경진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에 달로라는 요 부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후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니시또 저 위하라티 과정을 넘어서서 머문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과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상류단 이까야 제5권 대품에서 보면 7가지 보리분법 전부, 그리고 선상류단, 그리고 예류상류단, 요렇게 9가지 상류단에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발정도, 쉼으로 귀결되는 사념정, 이런 식으로 해서 9가지 상류따에 공통되게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니시또라고 하면 뭐요? 떨침의 과정, 이게 위외가 니시따, 이래서 니시따라는 말이 공통되게 나온 거죠. 근데 그 니시따, 떨침의 과정이라는 이 과정을 니시또,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정을 넘어서서 머문다라는 것은 딱가 안에서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라는 이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 과정을 끝냈다. 그 과정을 넘어섰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쉼으로 귀결되는 이래가지고 쉼에 도달한 거죠. 예, 그렇게 과정을 넘어서서 머무는 상태가 되면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을 마쳤다라는 거고, 그렇게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아 집착하지 않게 됐죠. 노연한 상태가 된 거죠. 해탈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태를 해탈지견해서 말하는데, 바로 이렇게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라는 요 과정,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요 과정이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거로 보면 닦고 많이 행하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이렇게 대비가 되죠. 그래서 대념적용 후렴의 구조가 후렴 앞에 그 3, 4번까지를 포함해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필수품의 과정, 초선 내지 제4선 이 영역이 닦고 많이 행하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으로 이끄는 첫 번째 삼매수행. 그 다음에 안과 박과 안팎이라는 요 과정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여서 지화견의 얻음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의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 요 부분은 법의 윗바사나여서 염정지로 이끄는 삼매수행. 그리고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이 번뇌들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요렇게 삼매수행경이 말하는 우리 아이가 이 수행지도의 개념, 요 그림을 그대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동일하죠. 예, 그렇게 이제 우리 후렴 구조를 해석했고요.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됐지만 요거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본 요 대념적용 후렴 구조 해석을 이제 조금 더 좀 구체화해가지고 요거 깊이 그려낸 그림인데요. 호흡 수행 구조 분석 이래가지고 그 후렴이라는 말보다는 호흡 수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의 관점으로 그려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역시 뭐 앞에 그림이랑 거의 유사해요. 제일 밑에 보면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그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념초 수행 시작한 거죠. 호흡을 붙잡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경은 1, 2, 3, 4로 나가죠. 그런데 처음 해봤지만 1, 2번하고 3, 4번이 1, 2번은 빠져나왔디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한 측면, 그리고 3, 4번은 시카디 공부한다, 시도한다는 한 측면, 병렬이다라고 말했죠. 그 병렬된 상태를 처음에 표현한 거야. 그래서 그림의 왼쪽에 보면 빠자나띠, 오른쪽에 보면 넓게 시카티 그래 됐죠. 그리고 이제 빠자나띠라는 것은 1번 길게 들이쉬고 내쉴 때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분명히 알고, 2번 짧게 들이쉬고 내쉴 때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분명히 아는 거. 하여간 요거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으로의 내입처, 외입처의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이런 그 1차 인식의 과정을 놓고 요거는 내입처, 외입처라는 그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를 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길다 짧다라고 골격의 측면에서 길이의 관점에서 분명히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3, 4번은 시카티의 영역인데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신행을 진정시키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라는 시도. 요거는 욕탐이라는 공동주관의 참여. 박호부님, 욕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 행위를 싣고 오는 거죠. 내입처 외입처라는 골격의 측면은 뭐 눈으로 본다 요런 측면이라면 욕탐이 참여하는 것은 행위 과정. 자, 인식과 행위에서 행위 쪽이 어떤 탐진치의 상태냐 그걸 싣고 참여하는 게 욕탐이죠. 그리고 여기서 시도라는 것은 바로 그 욕탐이 참여하는 행위 과정이 참여하는 거야. 이 부분은 중요해요. 삼매에 든다, 삼매를 갖는다 라고 하는데 보고만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에 행위 과정이 실려온다라는 요 표현을 가지고 말하는 게 뭐야? 행위가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삼매를 닦는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냥 삼매에서 대상을 붙잡고 앉아만 있는 거 아닌 거야. 붙잡고 있는 상태에 욕탐에 참여라는 말로 지금 어떤 행위, 어떤 사유 또는 이게 사유일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가면 윗닦아 윗자라일 수도 있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닦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이런 행위가 참여하는 거야. 지금 삶을 행위자인 심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부분으로 요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도의 측면 질의 측면에서 필수품의 과정, 초선 내지 제4선 지금여기의 행복한 몸은 앞과 같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순서가 좀 생긴 거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먼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에 대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올라가죠. 이럴 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방금 내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행위가 참여하는 거고 이 행위가 사유의 자리로 올 수행자의 경지지 뭐 그죠? 얼마만큼 수행이 깊어졌느냐에 따라서 사유가 올 수도 있고 아예 사유보다 더 밑으로 가서 윗닦아가 제어된 상태로 올 수도 있고 아예 더 내려가서 무심무사 또는 뭐 하여간 뭐 어쨌든 더 내려가서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상태로 얼마만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죠. 그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밖의 상황을 싣고 오느냐 안의 상황을 싣고 오느냐 안과 밖의 통합된 상태를 그 통합된 행위로서 오느냐 요게 안박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내적인 심의 사마타가 세 가지로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법이 드러나면 그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법의 윗바사나는 이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관점을 보느냐 그것이 줄어든다 소멸한다 무너지는 관점에서 관찰하느냐 그 양쪽 측면을 함께 관찰하느냐 요래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을 법에 윗바사나한다 무상을 관찰한다. 그럴 때 제가 그 옆에다가 세 가지 고성해서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요 적었는데 요건 뭔가요? 괴로움에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지. 하나는 꼬집으면 아파라는 구체적 아픔. 요거 고고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성질이야. 행고성이라고 하면 상카라로 나오죠. 그러니까 상카라 두카타라고 해서 괴로움의 성질인데 상카라는 뭐야? 형성되는 거잖아. 생겨나는 거잖아. 어떻게 생겨나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죠.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데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는 중생의 삶은 불만족 괴로움이잖아. 괴로움이라는 건 이렇게 중생들이 상카라
유위에서 형성되는 그 과정,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조건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남의 측면에서 불만족이 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행고성이죠. 그런가 하면 이런 오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꼭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오온은 없다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오온은 있다고. 그래서 생겨나는 이 형성의 과정도 중생들의 삶이 잘 제어되지 못하니까 괴로움 불만족인데, 그렇게 생겨난 자체가 또 생겨난 만큼도 유지를 못하는 거야.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그 상태도 유지 못하고 변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원어에서는 윗발이 남아 갔다 해서 변화하는 괴로움의 성질이야. 근데 이걸 중국 사람들은 변화한다라는 말을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래서 무너질 괴자를 써서 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괴고성. 근데 이건 우리는 요거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데 따른 불만족. 이렇게 보자고요. 자, 그래서 요 이제 자라나는 법, 무너지는 법, 자라나고 무너지는 법은 우리가 요런 그 과정을 관찰하는 가운데에 요런 뭐 고고성과는 별개죠. 고고성은 빼고 행고성, 괴고성, 그 형성되는 과정의 불만족이 결국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그 과정, 뭐 이렇게 될 거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더 부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겨난 것이 내가 이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과정으로 나를 변화해 가면 어때? 그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이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겠지. 뭐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서 참고하자라고 적어드렸어요. 이 그림이 앞에 그림하고 대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야. 우리 앞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냥 쭉쭉 수평으로 하면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해가지고 여실지견되는 요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졌잖아. 근데 요 마지막 그린 그림에서는 요거 정말 쉽지 않게 그렸어요. 두 가지 측면이잖아. 삶의 골격을 구성하는 빠자나띠, 보는 측면하고,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욕탐 이쪽 시카티, 행위의 측면, 이 두 가지잖아. 그런데 마지막 가가지고 이제 그 몸이 있다라고 사띠가 확고히 되는 요 상태를 말하잖아.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언제까지 몸이 있다라고 사띠를 확고히 하느냐 하면 1번 뭐야? 오직 암만이 있을 때까지. 하나. 그 오직 암만이 있을 때까지고, 또 하나가 오직 빠띠사띠만이 있을 때까지. 그래야 되죠. 박보부님, 빠띠사띠 뭐지? 밀착돼서. 요거 사띠하고 다르죠? 사띠는 사띠인데 뭐냐 하면 완성된 사띠야. 요거 우리 마체마니카의 관통법배 할 때 빠띠사띠에 대한 확장된 주제 공부한 적이 있죠. 그거 제가 나중에 링크해 드릴게요. 보시고. 그래서 요 빠띠사띠라는 것은 결론이 뭐냐 하면 요거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사념처가 완성된 상태 있죠?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의 고경지, 사념처의 완성에 의해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상태, 그 상태의 상태를 빠띠사띠, 밀착된 사띠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요 그림에서 요렇게 2m 정도 떨어진 데서 컵을 보다가 1m 떨어진 데까지 오면 더 잘 보이고 하다가 나중에는 분자, 뭐 원자까지 보게 되나? 요런 식으로 딱 사띠가 달라붙어 버리는. 물론 이런 그 표면적인 걸 보는 건 그렇지만, 이제 이 드러나는 법의 그
무상을 완전하고 이런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완전히 붙어야 되는, 그리고 그 앞에서도 호흡을 볼 때도 이만큼 호흡이 있는 거를 뭐 내 마음이 요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이 있다 보던 게 호흡이 줄어들면서 짧아지면서 접근 해가지고 완전히 붙은 상태, 호흡이 멈춘 상태, 이러면 삿띠만이 딱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제 그런 사념처의 완성에 의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의 상태, 요게 이제 밀착된 삿띠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암만이 있고 밀착된 삿띠만이 있는 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몸이 있다라고 삿띠를 확고히 한다 라고 했을 때, 암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빠져나띠, 분명히 한다라는 이 관점의 완성으로 거기에는 이제 암만이 있는 거야. 뭐 말하자면 삿띠가 박부모님, 삿띠에 확립된 거야. 그러면 뭐가 없지? 암만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암 말고 다른 게 없다는 거겠지. 그러면 뭐가 없다라고 봐야 돼? 이 빠자나띠의 완성 이렇게 본다면 사념초 이러면 대응하는 게 장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삶의 골격의 측면에서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라고 할 때는 5가지 장애가 함께한 장애 가운데 아는 거겠지 뭐. 그런데 이게 여실직연의 자리까지 왔다라고 할 때는 장애가 다 제거된 거지. 장애가 없이 암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는 바로 고경지가 실현되려면 뭐야? 바로 삿띠가 완성되어야 장애가 다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골격을 이루는 측면에서 완성된 봄이 있으려면 시도하는, 행위하는 측면에서 방해거리를 다 해소해 줘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화살표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빠자나띠 측면에서 암만이 있고 해서 화살표로 몸이 있다라고 삿띠를 확고히 한다 같죠. 시도에서 안과 밖 자라나는 무너지는 해서 법의 윗바사나에서 화살표가 밀착된 삿띠만이 있을 때까지 갔고, 화살표가 삿띠를 확고히 하는 한쪽으로 양방향에서 모인 거죠, 화살표. 요 의미를 우리가 그려내느니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아마도 이게 이제 대념처경의 호흡 수행 구조 분석이란 이름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대로 나중에 입출신령경의 16단계 호흡 과정, 그거를 설명하는데도 동일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려냈어.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면 요게 뭐냐 하면 바로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는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 경지가 여실직연 예류자의 경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아니시또쩌 위아라띠 해서 과정을 넘어서서 머물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요거 밑에 있죠.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요 문장에서 말하는 니시따 과정이라는 것을 넘어섰다. 떨침과 이탐과 소멸이라고 하는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는 그 과정을 끝냈다 이거죠. 넘어섰다라는 말, 극복했다. 그래서 끝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붙잡기 위해서 애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완전한 쉼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쉼으로 귀결되는 그런 보충 설명에 의해서 결국 해탈지견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성이죠. 자, 오늘 지난 몇 번의 수업을 포괄해가지고 대념처경의 후렴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단지 후렴으로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제 대념처경이 후렴의 비중이 있다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후렴만으로 풀으려니까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빠자나띠와 시카띠라고 하는 양측면에서 시작하는
후렴 앞에 부분에서부터 전체를 보니까 삼매수행의 4단계 거기에 그대로 부합하는 그런 설명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초과했는데 이렇게 해서 대념척영의 후렴에 대한 설명을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후렴이 끝났으니까 쭉 좀 읽어가면서 그 16개의 그 소분류 대상이 요 앞에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호흡에서 보면 빠져나띠에 해당하는 요 자리만 16가지로 달라지는 거겠죠? 예, 그 부분 빨리 읽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수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숙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려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